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부터 또 15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목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안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 참 잘하셨어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바느질뿐 아니라 뜨개질을 참 잘해요. 뜨개질. 그래서 대부분의 옷들을 이렇게 손수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들 전체 조끼, 세타, 또 털바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뜨개질을 하면 그 시장에서 그 실타래를 사와야 돼요. 그렇죠? 사오면 제 기억으로 그 실타래 사오면 어머니는 막 뜨개질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그 실타래를 풀어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손 양쪽에서 딱 잡고 있으면 자막을 떼가지고 뭉치 같은 거에다가 실을 막 이렇게 감아요. 그죠? 감으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개질을 하시는데 그게 실을 풀 때 잘못 풀으면 그 실이 엉켜버려요. 엉켜버리면 이 참 그 풀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실타래를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 매여가지고 실타래처럼 그의 삶이 엉켜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옷을 벗어버린 채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합시다. 풀어주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신 설교예요. 귀신 설교.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주시고 해주는 설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귀신 이름도 참 많이 있어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당 귀신, 달걀 귀신, 쓰레기 귀신도 있더라고요. 아니 빗자루 귀신, 뭐 이런 여러 가지 귀신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이 뭐냐? 귀신이 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세상에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 것이 귀신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갈까? 바로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부터 생기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천사 창조한 중에 천사 한 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배신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면 사탄이 됐어요. 그 사탄의 마귀 새끼,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의 종이냐면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귀신 들리는 것하고 정신병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신병은 진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요. 귀신 들리는 사람은 병원에 가도 절대 못 났어요. 절대.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리는지 정신병자인지 분별을 잘해야죠.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진안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교회에 왔어요. 그 동네 사는 집사님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야, 교회 가면 나서 교회 가면 고쳐준다고 꼭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놓고 밤과 낮에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도 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 하지만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이상한데요 라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 세상에 귀신의 영이 꽉 차 있구나. 귀신의 영이 짜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공중에 건너서 악한 영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실 뿐이지. 그러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크게 네 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 첫째로 1번 뭐예요? 더러운 생활을 했어요. 자, 이들 말씀 들어보십시다. 배에서 나왔음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이 나오고 뭐라 그랬어요? 뭔 귀신? 더러운 귀신.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시고 거라사이는 지방에 오시니까 거기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 나가지 않으세요. 더럽다 그랬어요. 귀신은 더러운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 더럽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면요 냄새가 나. 이 사람 냄새가 나. 얼마나 막 독한지 몰라요. 왜? 더럽기 때문에. 영적 존재. 여러분, 사람이 더럽다고 그러죠. 자, 지난주 말씀 생각나나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생각, 음란과 음탕과 미기와 시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귀신에 꽉 붙잡혔다. 그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막 싸우고 하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폭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어떤 막 사건이 나면 무조건 이런 사람 해갖고 막 거기 발라붙어가지고 막 데모하고 싸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죽튀기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에 덮쳐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절대 용서 못해. 이야, 예수님이 자기 용서했는데 왜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요, 귀신이라는 말 앞에 반드시 붙는 단어 하나 있는데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말해요. 더럽다고 했어요. 더러운 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은 상극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것이라면 악령은 더러운 영적 존재요 극과 극의 대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실천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실천해야 돼요. 요즘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뭐예요? 손을 씻었어요. 여러분 매일 손 씻었어요? 매일 손이 씻혀지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위에 이거 모양 가서도 또 손 씻죠. 거기 여기 손을 몇 번 씻는가 몰라. 근데 손 씻을 때 그냥 씻지 말고 예수님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아멘. 그죠?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내 심령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날마다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멘. 참 하나님의 코로나 잘 보신 것 같아요. 날마다 씻어야 돼. 손발을 씻어요. 날마다 씻어요. 그 씻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씻어주세요.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귀신이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요, 두 번째, 살았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살았지만 죽었어요.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돼. 어디 살았어요?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은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니 누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덤은 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 귀신이 살았어요. 귀신들 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무덤은 죽었으나 죽은 사람의 시체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즉 불신자는 바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불신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적과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하고 동침하고 살아요. 죽은 자와 함께 살아요. 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오늘 주일날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천지가 진동인데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영이 죽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사람들은 소비의 경이돼요. 불신자의 영은 영적으로 죽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배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현지를 보세요. 허물로 죽은 나를, 허물로 죽은 김혜기를,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살리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으로도 살아있고 육으로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 우리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아, 선물.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은 살아있지만 그 영이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잠잔다고 하면 죽은 자가 똑같고 비슷하지. 자고 있으니까. 영은 살아있지만 영이 잠자고 있어요.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도 몰라. 무슨 때인가 몰라. 어떤 때인가 몰라. 감사하는 일에 감사도 못해.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구원의 감사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믿음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요? 이 귀신이, 영이 모든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잠자게 만들어요. 잠자게.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멋진 고백이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을 항변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항변했다 하는데 이 항변했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야단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마치 지가 선생인 것처럼 막 예수님한테 막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일 수 없다고 막 예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막 예수님 붙잡고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저렇게 뭐라고요? 귀신. 그래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귀신이 아니라 너 왜 귀신 생각하느냐? 너 왜 귀신 같은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떨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간적 생각을 하면 귀신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귀신 같은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은 순간에 바꾸잖아요. 그죠? 순간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은 기다릴 틈도 없어요. 행동은 어떻게 해요? 기다릴 틈은 있어요. 생각은 기다릴 틈도 없이 쏙 들어버려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문에 그러잖아요. 무릇 지키를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생각을 조심해서 해라. 왜? 생각은 뭐가 돼요?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말로 나와요. 그죠? 생각을 조심해라. 왜? 생각한 대로 뭐요? 말하죠. 말하는 걸 조심해라. 왜? 말하면 뭐가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 그죠?
행동하는 걸 조심해라. 행동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행동이 자꾸 변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져요. 생각을 잘하고 말하는 것을 잘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하고 습관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에 늘 붙잡혀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귀신이 붙잡히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저는 더럽고 또 그 생각과 마음에 죽은 자처럼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세 번째,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에 붙잡혀 살아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리라. 귀신 들린 자를 묶어놔 버렸어요. 너무 막 힘들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끊어버렸어요.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에 의해서 아니라 자신의 힘보다 더 강한 이 악한 귀신의 힘이 그 사람을 제압하니까 이 귀신이 그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말 힘이 세더라. 연약한 여성이지만요, 연약한 여자가 귀신 들리면 남자 한두 명도 감당을 못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와요. 언젠가 그 뉴스에 보도돼요. 항상 오래됐는데 박한상이라는 그 아이 하나 있어요. 박한상.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집안에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집안 사람 다 죽인 것인데 그 집안 사람 죽인 시체를 그 집 앞마당에 땅을 파고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박한사이가 이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도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대. 나도 모르는 힘이 세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시체 한두 명도 아닌 사람을 끌어다가 다 땅을 파다 묻냐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6천만 명의 6천명의 한 부대를 상대하는 힘. 그럼 부대가 6천명이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세겠어요. 그런 힘이 이 사람을 지배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귀신을 제압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제압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악한 귀신의 영보다 더 힘센 예수님이 이 사람에 임하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흉악한 결박에 묶인 그 사람을 풀어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 원래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 출신하고 노정 전문이니까 처음에는 이 깡그 바람 막 까짓기도 하고 막 가다가 너무 힘이 세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새벽신이세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를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사건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자는 척 하셨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크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세상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아멘은 분들은 여러분이 가정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 잔잔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도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바람도 잔잔케 하고 영의 세력도 잔잔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권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냐에 따라서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찍는 사람들은 그 명함에 막 이름, 그 직함이 막 여러 되잖아요.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함 딱 찍으면서 한번 찾아와, 한번 입 딱 보면 한번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너희도 사용하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같은 부분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말해요. 8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뭐해서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 옷 입고 사는 게 정상이요, 벗고 사는 게 정상이요? 입고 살아야죠. 그리고 무덤에 살았어요. 여러분, 옷을 벗고 있으면 옷 벗은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고, 옷 벗고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워야 돼요? 자, 옷을 벗었어. 그러면 벗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아유 창피하고 숨어야 해요? 아니면 벗고 있는 사람 보는 사람이 아유 창피해 우리가 숨어야 해요? 벗은 사람이 벗은 사람이 숨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 범죄하고 부끄러웠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무화과옷을 딱 밖에서 이렇게 감추잖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 사람은 벗어 있어도 전혀 무감각해. 그는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 오늘날 우리 사이에 비정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 안에 세상에 옷 다 빨갛다 벗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푸른색 치르고 막 종로 그 시청 앞 강에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예?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일하는 사람들이 뭔 영에 붙잡힌 거요? 귀신의 영에 붙잡혔어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나 뭐 나와 이상 돈인가 이 조용무서 뭐 이상권이지. 그 사람들부터 몇 명이 그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상이요, 부정상이요? 정상이요, 부정상이요? 연락 좋겠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요, 부정상이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붙잡힌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뻔뻔스러워, 뻔뻔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죠? 믿음의 양심.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면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귀신의 영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통탄하게. 귀신의 영에 붙잡히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악한 영에 붙잡히면 정상적인 신앙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부탁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는 사람, 지인과 이런 아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제발 대화하면서 예수 믿는 냄새 좀 드러내세요. 좀 드러나요. 아멘, 그죠? 야, 너를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한테 좀 다르다. 그 말을 들어야지.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이 말 듣는다면, 야, 너 믿는구나. 너 예수 믿고 예배당 교회만 교회당하고 안 가는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할 말이 있어야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아멘.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됐냐?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서 3장 8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온전케 하셔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마귀의 사탄의 졸게 되는 귀신하는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멸해버리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게.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벗고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사람들이 두려워. 이야,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벗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수치스러웠구나.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했단 말은 정신이 돌아왔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시면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정신이 온전해야 돼. 믿는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그렇게 마시고요. 차라리 저 돼지 새끼들한테 나를 좀 들어가게 하세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뭔 귀신이냐면 한 마리도 아니고 6천 마리. 그죠? 6천 마리. 군대 귀신. 6천 마리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는데 그 귀신을 저 돼지떼 2천 마리 돼지떼가 거기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6천 마리의 귀신이 2천 마리 돼지한테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러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생활하는 곳이 거라사 지방인데, 거라사 지방은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돼지는 유대인들한테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도 먹지를 않아요.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런데 이 돼지는 그때 당시에 돈 버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돈 버는 최고 수단.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돼지 농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돈 벌기 위해서 어디 왔어요? 거라사 지방에 와서 돼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최고요? 돈이 최고예요. 자기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뭐가 최고요? 돈이 최고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무엇에 매여 있어요? 다 돈에 매여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돈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줬다고 하셨겠어요. 이 사람은 돈이 최고였어요. 세상에 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세상이 오늘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돈 버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는 돈도 투자하면 투자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는 전도지도 파악해야 되고, 전도 선물도 만들어야 되고.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거 최고의 가치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돈은 없어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했으니 돈보다는 그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귀신의 영이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 하니까 막 헐레벌떼고 막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만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판 귀신은요 얌전한 귀신이 많아요. 지식인의 귀신이 많아요. 아닌 것처럼 다 가난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그 국회의원 같은 놈 차별금지법 동생법 통과시키려고 제정신이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제정신이냐고. 그게 인권이 뭔데 그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귀신이 악한 영에 붙잡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어르신 보혈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이 한 주간도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밤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영의 눈을 열려주셔서 귀신의 영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볼 때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자본들을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얽매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세상은 악한 영의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 영광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매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은 모든 흑암의 세력가 예수님의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생활에서 참념에서 생명에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림과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성에 차별금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의 무리를 쫓아내 주시고 이 땅에 공무와 청의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악한 영의 존재인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도 하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과 우리들까지 붙들어 흔들려 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귀신의 악한 영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 주시고 모든 약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영에 붙잡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